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함께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의 가르치심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인데 보통 대위임령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것이죠. 당부하신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 제자들의 이제 해야 될, 그동안에는 주님을 따르면서 배웠던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널리 선포해야 될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약속, 이분의 약속은 이것을 힘입어서 제자들과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유대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이 세계 선교의 길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전에 머무르면서 찬미하며 예배하며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의 행보는 바로 이 성령의 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사도행전적인 기록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표현되는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을 요즘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타 문화권에, 다른 생활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같은 동일 문화권과 동일 언어권에 있는 것은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적 명령이고 그것은 이 주변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이 선교적 명령은 이 땅 끝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을,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는 결국 생명까지 바친 순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에 의해서든지 매일 수가 없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 어쩌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이제 미전도 종족이 이제 손으로 꼽을 만큼 적은 숫자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비전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좀 용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한편으로는 이 서구 기독교 사회의 기득권이 문화적인 침탈로 기타 다른 제3세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제국주의로 표현되는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하면서 그들의
이 영적인 문화, 즉 기독교 문화를 전파를 하면서 사실 가치, 경제와 이 힘과 이런 것들이 함께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타 동아시아나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도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은 이 복음 전파가 곧 서구화되는 것, 서구 문물의 전파처럼 그리고 이 서구화된 생활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인 것처럼 자칫 오해될 수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오히려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동의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비선교지 도착민들이 선교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라는 성경에 선교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보내심을 입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의 사역이 이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배타되는 이 배척이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자 조금 용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미션이라는 선교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복음화라든지 인간화라든지 해방이라는 개념을 해외 선교라는 대신에 사용을 했습니다. 선교라는 대신에 사용하고 또 국제적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이 선교학이라는 이 말 대신에 신학교에서는 인터컬처럴 테올로지 이런 표현으로 또는 인터컬처럴 스터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경험 또는 이 역사의 경험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교훈으로서 피해가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한 참 귀한 선교사님들의 실천적인 사랑이 빛이 나고 그들의 순교적인 헌신, 직접적인 또한 순교를 통해서 이 많은 민족이 복음화되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결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바로 이 같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을 통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세계의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섰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처럼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 같은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으로서의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 주신 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국내의 전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땅 끝으로 넘어가는 이 같은 선교적인 사명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산 위에 세운 마을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또 보내심을 입은 그러한 공동체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종말적인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모든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 칼을 쳐서 보숨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일이며 즉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평강 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로서 이 같은 이 구원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교사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 속에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불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그럼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자연의 피조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참된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생명나무가 써있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는 도성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발걸음, 이 전파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선포하는 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도 보여줘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이 국경을 넘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인데,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3년 반 동안에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주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하던 자에서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핍박하던 예수가 아닌 이제 높이는 예수요 섬기는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모습을,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게 되었고 알게 됐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된 것을 가까운 데서부터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이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곧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가운데,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을 이제는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다문화의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가든지 안 가든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며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움이 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사랑하시는지를 인류가 함께 알아나가야 될 것,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곧 선교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곧 주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 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선교적인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며 멀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믿지 않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가기도 하지만 보내기도 하고 또 후원하기도 하며 중보기도 하면서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